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이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총 몇 차의 선교 여행을 하죠? 3차.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4차인데 오늘은 2차 선교 여행 때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선교 여행은 늘 이 지도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일정을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분명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계획이 있죠. 하다못해 2박 3일 여행을 해도 분명한 목적지, 어디서 자야 되나, 무엇을 먹어야 되나 계획을 세우는데, 그죠? 저렇게 아주 먼 거리로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데 사도 바울이 계획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소아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한 예배소다라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자, 이제 파송하는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따라해보세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가죠. 보이시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루스드라. 아주 중요한 지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루스드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큰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죠. 못 본 척하겠죠. 그죠?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분들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루스드라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2차 여행을 떠나가고 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이 장애인을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는 신이 아니면 못할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들이 갖고 있던 이런 우상들이죠. 이제 제사하려고 하니까 이 두 분들이 어때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다. 절대 예배와 제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간신히 말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따르고 있을 때
항상 뒤에 붙는 나쁜 세력들이 있죠. 이 유대인 세력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막 선동을 합니다. 거짓으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돌로 어떻게 해요? 칩니다. 얼마나 맞았든지 아마 유대인들이 봤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제 죽었다. 이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숨이 끊어졌다. 그리고 성 밖으로 시체니까 성 밖으로 그걸 내다 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근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일본 전까지 갔겠죠. 맥박이 안 잡히고 심장이 뛰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정하고 갖다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쳐진 그 성 밖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요. 그런 기억이 있는 장소가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에 여러분 같으면 이 루스드라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못 가겠죠. 저도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루스드라에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만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하북교회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또 제자로서 다시 파송을 받는 6분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에 그 사명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빛된 우리 하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에 가요. 그런데 1차 그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다 누가 지켜봤느냐? 디모데가 그걸 다 지켜봤어요. 1차 때. 그러니까 2차 때에 그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는.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인 거예요.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이방인. 그 아들은 디모데는 그러면 신분은 어떤 신분일까요?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혼혈인 거예요. 혼혈.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는데 보니까 디모데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인격이 훌륭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공부 못해도 좋아요. 조금 스펙이 뒤떨어져도 좋아요. 그러나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한 인격과 더불어서 실력과 신앙이 결합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둘도 없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우리 하북의 젊은이들이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면 좋겠어요. 마치 디모데처럼요. 디모데를 그래서 선교 여행에 합류하는데 문제가 있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게 할례 문제인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판결이 딱 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할례 필요 없다. 공적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먹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예, 법은 멀리 있고 현실이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또 디모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할례 문제에 또 걸림돌이 될까봐 일부러 할례를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할례를 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귀한 다리 역할을 하는 제자로 삼아요. 거기에 디모데가 귀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이런 귀한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교회들마다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이게 부흥의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찾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물이 거예요. 결과물. 그런데 4절과 5절에서는 그 결과물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돼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죠.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알려졌고 그 알려진 말씀대로 지켰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해질 때 교회는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부흥만 있다? 아닌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질 때 주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북교회에 덧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회를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더 이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늘 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더 임팩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해요. 그리고 오늘도 귀한 6분들이 보였지만 1:1 양육, 말씀으로 두란노에서 나온 교재입니다. 말씀으로 거의 1시간 반 동안, 숙제도 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숙제하랴, 성경 구절도 외우랴, 16조 동안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1:1 제장 양육, 또 이제 고난 주간 사순절이 찾아오면 또 제2회 성경 통독 집회도 계속해서 열 거고, 또 내년에는 어성경 읽어진의 이 프로그램도 이제 가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만들기 원하니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루스드레만 머물지 않죠. 계속해서 2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돼요. 근데 6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막으실 뿐만 아니라 새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도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2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는 게 목회적인 전략이어서 선교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지도 띄워주세요. 성령님께서,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으니,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여러분 이제 저 황토색 보이십니까? 황토색 전체 부분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 넓은 범위가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자,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비시디 안디옥 보이시나요? 비시디 안디옥, 예, 그리고 부르기아와 이제 갈라디아 땅을 건너가서 무시아 땅이 이릅니다. 무시아 어딘 보이십니까? 예, 소아시아 저 북쪽에 있죠, 위쪽에. 자, 그리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해요. 비두니아 보이시나요? 예, 저 흑해, 예, 이 해안의 접경지대예요. 제일 북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니까 북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저 비두니아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또 예수의 영이 길을 막는 거예요. 남쪽으로도 못 가고 북쪽으로도 못 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진만이 이제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드로아에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사람, 저 길을 건너면 바로 마게도냐 써 있죠. 거기가 유럽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건너가면 드로아 땅 마게도냐에 이르는데 거기가 바로 유럽인 거예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와. 그래서 이름이 두로아 지역입니다. 두로아.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두로아 지방에서 이 환상을 꿔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방향이 어디야? 유럽으로 향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계획한 것이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때로는 주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거절됐다는 것은 그 거절 이후에 나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유럽 땅으로 건너가기 시작해요. 우리 하북의 젊은이들 졸립죠? 원래 다 이래요. 지금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요, 중고등부 예배 가면 막 뒤에서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다 잡니다. 다 자. 앞에서 전도사님, 목사님만 열심히 설교하고 뒤에서 다 자요. 그래도 조금밖에 안 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요. 어디까지 했죠 내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특히 내 삶이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 내 계획대로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은 나라고 하는 주체도 있지만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도 주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닫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나와 성령님의 이 두 주체, 그죠? 그것을 늘 타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삶의 모든 방향들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하북의 젊은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쭤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2차 때는
소아시아를 복음하려고 했는데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죠. 그리고 유럽으로 전도 여행의 방향이 설정이 돼요. 배를 타고 간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첫 번째 만난 신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무슨 디아? 루디아. 루디아를 처음으로 만나요. 루디아. 빌립보로 들어가는데, 빌립보 어딘지 보이시나요? 빌립보. 예, 기도하면 잘 보입니다. 예, 마게도냐 저 아래쪽에 있어요. 빌립보. 바울 전도 여행 팀이 늘 그 지역에 도착하면 회당을 찾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회당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기도처를 찾는데 이게 어떤 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고 여기에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 정말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어떤 분인지 한번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분이요, 유럽의 첫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돼요. 너무나 귀한 인물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거를 유럽 사람들은 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기도처, 강인데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자, 두 번째 모습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이곳이 루디아를 기념하는 교회예요. 이제 그리스 쪽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이렇게 루디아 기념교회도 아마 가서 하북교회 이렇게 현수막 치고 단체 사진도 찍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루디아의 직업은 뭐라고 그랬죠? 자주색 옷감 장사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루디아는요, 상위 1%에 해당하는 상류층의 사람인 거예요. 이 루디아 시대에 자색 옷감은 아무나 입지 못했어요. 황제, 왕, 고급 그 관료들만 입는 옷 색깔이 자주색인 거예요. 아무나 못 입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을 필요하면 그 물들여야 되잖아요. 그 염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염료를 어디서 내냐? 이게 뭐 뿔소라라고 해요. 뿔소라. 거기에 끝을 이렇게 탁 따면 거기에서 이렇게 염료들이 조금 나온다고 그래요. 자주색이.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한 벌 만들려고 하면 이런 저런 뿔소라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마리까지 필요하다고 그래요. 옷 한 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주색 옷감을 팔 정도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명품을 사고 파는 이런 무역업의 최고인 분입니다. 누가요? 루디아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런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걸 다 뒷바라지해요.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2차 선교여행 초반인데 2차, 3차, 4차 계속해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드는 많은 비용들을 이 루디아가 개인적으로 그것들 많이 헌금을 바울에게 해요. 그걸 뒷받침합니다. 정말 귀한 분이세요. 우리 하북에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많은 분들 내년에 부자 되세요. 예, 부자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물질로 교회를 교회되게 세울 수 있는데 앞장서시고 또 목사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루디아 같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이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물질을 주시면 내가 이런 곳에 다 쓰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그릇이 준비되면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인 거죠. 내년에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루디아 못지 아니하는 이런 큰 축복을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뒤따라오는 게 있죠. 누가 뒤따라와요? 늘 박해가 또 뒤따라와요. 이게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6절에서 60절을 보면 오늘은 조금 앞에 수료식이 있어서 성경 본문을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요. 마게도니아 건너오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후에 바울이요 또 기적을 일으켜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도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기 때문에 점을 칠 수 있을까요? 못 칠까요? 저요. 악한 영의 그 악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점을 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뭐 조금만 가도 점 잘 치는 집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갓 신내린 누구누구 현수막으로 많이 걸리잖아요.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수입을 그 주인들이 얻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건강하게 된 거죠. 그런데 누가 배가 아플까요? 그죠? 그 종의 주인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일부러 고발하는 거예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니, 저 바울의 일행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의 도시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저런 사람들은 빨리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로 꾸며서 지금 그 상관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고발장을 접수했으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재판을 하고 뭔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옷을 찢겨버리고 또 매를 때리고 발에 착고까지 태우고 감옥에 가두면서 간수에게 잘 지켜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이유도 없이 또 오해를 받아만 그렇게 처참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드려요. 그랬더니 이 2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큰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옥문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옥문들이 다 열려요. 간수가 생각합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다 탈옥을 했겠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이 원인 제공자니까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막 감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막 그냥 그렇게 막 선포하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 간수가 고꾸라져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나?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귀한 말씀이 이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1절 3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밤에 기도하고 찬양하니 감옥문이 열렸어요. 탈옥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되거든요. 근데 탈옥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뻔하잖아요. 탈옥을 하면 누가 죽어요? 간수가 죽거든요. 이 한 영혼을 살리고자 자신들이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한된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귀한 믿음의 사람의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진짜 복음의 사람은, 진짜 주의 제자된 사람은 어떻게 삶의 이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다른 한 영혼을 살리고자 내가 스스로 믿지는 삶, 내가 스스로 조금 아파하면 되고, 내가 스스로 또 작아지고, 내가 스스로 조금 더 아파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스스로 그렇게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그래서 너무 귀한 겁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그 성경의 이야기 주변에 항상 이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 또 제가 말씀드려요. 이번에 12월 25일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사랑이 기적이 되는 날.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 성탄절 날 예배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 그 영혼의 기적이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쭈쭈바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 등에다가 그 북치고 그 노래가 뭐죠? 그 흰 구름 뭉게 뭉게 비는 하늘에 그거 있잖아요. 흰 구름 뭉게 뭉게 비는 그거를 막 북치면서 교회 가면 쭈쭈바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여름 성경학교 때 발걸음했던 그 발걸음이 지금 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셔서 속해마다 그 믿음으로 5분씩 꼭 이름을 적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이. 자,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사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발이 들어왔는데 접수가 됐는데 이거를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태형을 한 거잖아요.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위법하잖아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됐으니까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에게 조용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아니까. 근데 이때 바울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시민권이 어디 시민권자입니까? 로마거든요, 로마. 여러분 이 시민권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미국이 비자 받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이상 되는 겁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적법한 절차 없이 태형을 가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막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요 깜짝 놀란 거죠.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옥에서 나가는데 너희 그 상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모셔가라 그러는 거예요. 모셔가라. 상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의 말을 따르죠. 완전히 주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인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통쾌한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영역인 줄 믿습니다. 너무 통쾌해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정중하게 모시면서 감옥 밖으로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 바울이 어디로 갈까요?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면서 16장이 딱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성경 읽으실 거예요? 안 읽으실 거예요? 내년에는 더욱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삶에 많이 적용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장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하면서 하박국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대요. 다 없대. 다 없대.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없대.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이 때로는 억울하게 오늘 바울이 갇힌 감옥과도 같은 삶의 영역들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반복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의 족쇄처럼 우리를 조여오기도 하고, 깨어진 수많은 관계들, 또 아파하는 이들, 연약함들이 있어요. 쉽게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마치 우리를 감옥처럼 가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요, 틀렸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와 또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순서가 거꾸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거꾸로. 아무리 내 삶의 많은 문제들로 때문에 감옥같이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아파도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제 앞으로 일주일과 또 남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께서 그 찬양의 감사를 통하여 닫혀진 옥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며 은혜가 누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고 또 마지막 제가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오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모든 것 두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하며.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돌에 맞아 죽을 그 삶의 자리였는데 그 루스드라의 자리에 교회를 위해서 다시 발걸음한 그 십자가의 발걸음, 제자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디모데를 세우시고 루디아를 세우시고 간수의 가정에도 복음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교회도 또 저희 가정들마다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젊은이들, 인생의 계획을 자기의 뜻대로 고집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늘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또한 바울처럼 감옥 같은 현실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 자유함을 포기할 줄 아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가정들마다 실제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감옥 같은 현실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역사, 내주, 내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또 특별히 이제 1대1 제자 양육의 과정을 마치신 6분들과 또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한 귀한 양육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